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진실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결코 속이거나 가볍게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구절은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가 바울의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 서로 진심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오해는 거두고 서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대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 예수님의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못한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길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후원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경솔히 세운 것이 아니다.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새번역 성경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와 동시에 아니요라는 마음을 또는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가려고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2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이제 비록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쁜 일 아니오라는 결과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예로 선하게 바꾸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이 세운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오라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지만 예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이제 긍정의 표시입니다. 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선하게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예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해 달라.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예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아니오라는 상황을 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세번역 성경,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력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도와주는 사람 또는 동력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나 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이 없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또한 언제든지 예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굳게 믿고 선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